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중심으로 우리 제목을 우리 다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라. 다 나오시죠?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신 내용도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되고, 또 총독 오늘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중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폭도들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의 조건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점점 더 넓고 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또 있기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오늘 폭도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더 어떡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을 더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오늘 증거했으나 또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며 당을 지어 조직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바울의 또 생질이라고 하죠. 생질 또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에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급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그런 시민권자임을 알고 470명이나 되는 사람 많은 그런 보호를 통해서 호송병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하게 호송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그런 보호와 섭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명이나 되는 그 암살단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몇 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40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이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그 뒤에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종교인들은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도 앞에서도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늘 총독 앞에서 또 이후에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란 그런 분봉왕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자꾸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로마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이 자기에 속하여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에 또 복음을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가 또 무슨 땅끝까지 가겠나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대제사장 또 아나니아의 일행과 또 변호사 더둘로가 오늘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인물들은
한 변호사 더둘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런 변명하고 사도 바울의 그 증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음을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가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도착하여서 이젠 닷새 후에 또 법정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변호사 또 더둘러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니까 한 104km 정도 됩니다. 내려와서 오늘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그 변호사, 세상이 악을 우리를 도전해 올 때 꼭 이와 같이 도전해 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권력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복하고자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저들에게 맞서려면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해가는 그 저들에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론이 나올 때 세상의 그런 지혜로 싸우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대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란 사람은 변호사라고 했죠. 말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법과 로마의 법에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더둘로가 또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더둘러는 사람이 지금 총독에게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첨한 말과는 오늘 정반대로 행동하였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은 악정을 하였고 또 포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가 너무나도 악정을 하여서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로마의 정부에 소환해 가고 그 후임으로 이후에 베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아첨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선하게 돌봐줌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이 많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참 우리 민족들이 어렵게 살았는데 당신이 와서 이 유대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줌으로 이렇게 좋게 개선되고 개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모이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당신을 칭찬하는데
곳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가장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첨을 해도 그 말은 힘이 없고 그 거짓은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벨릭스가 그 아첨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길, 속으로 나를 욕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나를 욕하고 있고 소문을 욕하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입에 침에 마르지 않을 말을 하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벨리스 총독이 이미 자신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둘러는 또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일을 가지고 또 당신에 와서 재판에 해달라고 해서 부탁하게 된 것을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가져와서 이 한 재판 내용이 소용이 없이 그냥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미안하다 하니 우리가 몇 마디를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로 인해 또 중상과 또 모략, 그로 인해 체포되고 투옥되고 지금 매를 맞고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에 잡혀와 또 갇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5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가 또 그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잡아싸우니.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아첨의 말을 마친 더둘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고소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목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전염병과 같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죄는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이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로 고소한 것으로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소요죄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제국 내의 그 평화의 유지를 가장 중요시한 그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이었다는 점에서 이 고소는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둘로의 또 사도 바울의 또 고소는 두 번째로는 읽어볼까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였죠. 또 얼핏 보면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을 반란죄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반외세 또 반로마를 외치고 민족혼을 일깨워서 로마에 대항케 하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 역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유대인을 선동하고 또 로마에 반역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하니 로마의 그런 그 황제에게 만약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 벨리스 총독이 지금 그 통치를 못해서 지금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로마의 황제에게 들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을 전한 것이지 또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은 어떤 제목일까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죠. 또 유대의 법에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감에 해당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나라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되도록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유대인들의 그런 사형 판결을 내리면 허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둘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 바울이 유대법의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목은 앞에 그 두 제목과 달리 바울을 현장범으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사도 바울을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철저히 또 무시하고 또 파괴하는 오늘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사회를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염병처럼 그런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전염병처럼 속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병고침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전염병이 퍼지듯 이 땅에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다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 바울의 그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을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또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소욕해 하는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5절에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적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그런 유대인들이 계속 그를 뒤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증거는 그들을 화가 나게 만들었고 그들의 분노가 공중을 무질서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린 것은 되레 사도 바울이었고 푸대접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 것도 또 고통을 당한 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죠. 우두머리란 뭐예요? 우두머리는 함께 띄워보시면 우두머리라는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선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두머리는 사람들 이끌고 앞장선 사람, 또 리더라고 또 말하고 지도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좋은 우두머리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두머리가 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일깨워 주는 일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 베드로서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더들로의 말대로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우리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돼서 또 소유를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열 안에 소유를 일으킬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열흘 동안 무슨 시간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죠. 또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도를 따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뿐이라고 오늘 정직하게 지금 변론합니다. 사실 그대로 또 자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쓰인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믿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전체를 송두리째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야말로 건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어떤 분에 대하여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요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물론 나는 믿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기를 성경의 판단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이단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도 가장 필요한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라가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고 고백하셨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유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또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데부터 영적인 훈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쓰나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일적이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중등부, 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학생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양심의 우리 거리낌 없이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22절 또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벨릭스의 그 판결과 또 사도 바울의 또 투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결국 바울이 아무리 그들이 고소 고발했고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의 그 무죄를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 또 뇌물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미루고 바울을 가이사라에 2년간 가둡니다. 또 이 기간 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또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벨릭스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런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볼 때 죄라면 주님께, 예수님께 헌신한 사실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그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요. 또 재판을 결국 무기한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였던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을 불러 예수의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전 남편으로부터 힘으로 빼앗아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벨릭스가 그런 음탕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노련한 전도자였기에 그의 마음에 흔들어 놓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벨릭스가 정욕에 끌려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새로운 도를 들음으로 또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을 구금 상태로 또 2년간이나 그것에 가둬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는 영리한 사람이고 수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였죠. 본문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죠. 벨릭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면 좀 놓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는 탐욕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탐욕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2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변론하는 가운데 17절이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부자나 또 혹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말에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그런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돈을 바울이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젠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고 누구든지 그냥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을 해줘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오늘 벨릭스에게 벨릭스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의 사명을 받는 사람,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오늘 벨릭스는 오늘 바울에 있어서 새로운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2년 이상 구금해 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기를 얻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그 벨릭스의 원한 대로 자신이 원한 대로 뜻이 되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본문 24장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 그렇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벨릭스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시민에 의해서 로마에 고소되어서 네로 황제에게 소환당하고 결국은 총독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맙니다. 개인적인 그 영광이나 또 이기적인 탐심은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게 만드는 함정인 줄로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을 늘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하복의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또 지도자로서 그런 제자들을 깨우쳤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고백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기에 자신도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또 벨릭스 총독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든든히 가졌기에 자신이 고소와 고생과 핍박과 오해를 당하면서도 넉넉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올바른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사람도 움직이죠. 물질도 움직이죠. 권력도 움직이죠.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부의 성도님들,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하북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서 또 정직하게,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